우리 많은 어른들이 이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불가사의, 영어로는 불가사의를 뭐라 그러죠? inscrutability, non-understandable.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굉장한 건물들 유적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거 어떻게 세웠을까? 그 당시에 크레인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그 많은 돌들이 쌓여진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산 꼭대기에 그 높은 큰 돌들로 쌓아놓은 벽을 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됐지? 저 브라질에 높이 서 있는 그 스태츄를 보면 저 어떻게 세웠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 건물들이 세워지기까지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해요. 물론 뭐 기계로 하면 다 되지만 불가능한 이유는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니까요. 근데 그때는 왜 가능했느냐? 그때는 노예들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죽느니까 노예들을 수만을 동원해서 몇 년, 수십 년 동안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데, 그 가능한 것 속에는 죽음과 착취와 혹독한 시련이 있었어요. 만리장성 쌓을 때는 아예 자식 때까지 이어서 장성한 자식이 와야 늙은 부모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7대 불가사의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불가사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역사를 보면 불가사의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유럽을 보면, 유럽은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매일 전쟁합니다. 몇백 년간 전쟁하고, 뭐 먹을 게 없으면 감자 캐내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고, 뭐 별 전쟁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걸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에는 수십 종의 인간이 왔어요. 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목적도 달랐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one nation under God. 미국이 아주 특별하고 좋은 나라의 이유는, 미국이 강대국인데 또 무기도 많은데, 사실 미국보다 더 강대국과 무기도 더 많고 더 많은 군대가 있었던 나라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집트, 로마, 아수르, 몽골리안, 이런 나라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나라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정복하면서 세계를 넓힌 것인데, 미국은 각자에게 자유가 다 있고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이 보장되고 이렇게 평안한 나라, 세계의 평화를 자초해서 자기 나라 민족을, 군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은 이 지구상에서는 본 게 없어요. 미국 같은 기적 같은 나라, 풍요로운 나라, 뭐 어디 수련회 가면 애들이 먹을 게 넘쳐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내가 갈 때는 말이지, 엄마 아빠들이 쌀 가지고 김치 가지고 그 다음에 짠지 가지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은혜 받았어요. 지금은요, 임금 행차는 것 같아요. 차에다 음식 잔뜩 싸놓고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요. 그런 거 보면 You are so blessed. 우리 자녀들은 너무 축복된 자리에 살고 있어요. 임금도 공주도
왕자도 입지 못하는,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미국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1620년 저 헐벗고 고난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새로운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 터를 잡기 위해 달려온 필그림이라는 말은 순례자들이에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면서 천국을 가는 길이다라는 필그림이라는 스스로의 별명을 인정하면서 살아온 미국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축복받은 은혜 가운데 넉넉한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얘들은 지금 실감할지 몰라요. 캄보디아나 뭐 옛날에 못 살던 나라나 아프리카 미개지에 가봐야 야,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우리 딸이 저 동남아시아에 아주 미개한 나라에 한 몇 달 선교 왔다가 공항에 딱 내리면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그 아이들 위해 하다가 때가 돼서 다시 돌아왔지만 공항에 자기들에게 잘해준 그 단기 선교 대학생들 팀들을 마중 나온 애들이 평생 처음으로 공항에 나온 거예요. 공항에 나올 때 입고 온 애들의 옷이 뭔가니 집에서 잠자고 입으라고 한 팬티, 잠잘 때 입은 잠옷, 그 외출복인 줄 알고 너무 좋으니까 그거 입고 공항에 나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평생 그런 옷 안 입어봤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거짓말 시키면 되는데 거짓말 안 하니까 야단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지를 안 해요. 돈 쓰는 줄도 몰라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용돈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애들이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사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미국이 하나님을 점점 거역하는 시대에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별로 감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건국의 조상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내디딘 fathers들, 건국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문명화되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학교가 세워지고 이걸 다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죠. 우리 김민식 목사님이 요셉학당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갈 때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1800년대까지 미국은 흑인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만일 흑인에게 ABCD를 가르치면 감옥에 갔어요. 법으로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학교도 안 세워졌어요. 1900년 초기까지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신앙의 선교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흑인들도 영혼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1800년대에 처음으로 저 워싱턴 DC 외곽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웠어요.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웠는데 첫 해, 둘째 해까지는 흑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질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냐? 만약에 학교 가면 총살 당할까 봐, 위협 당할까 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장학금을 주고 다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초의 대학생이 나왔어요. 그 최초의 대학생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흑인들을, 뜻 있는 백인 목사님들이 흑인들을
교회를 들고 와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알파벳 ABC를 가르쳤어요. 이것이 미국의 교육이에요. 그 교육의 모든 배후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 신앙 덕분에 우리들도, 흑인들도 미국 땅에 자유를 갖고 이 신앙의 근본하에 모든 인류가 모범적인 미국을 따르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 기본인 신앙을 흔들어 놓는 세속의 물결이 가정에, 학교에 넘치고 있어요. 얘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교수의 70-80%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도 부모들은 신앙을 잘 생활했던데 뭘 배우고 나니까, 좀 가지고 나니까 신앙을 내버리는 거예요.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 좋은 일도 있지만 아주 나쁜 일을 했어요. 그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캐톨릭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서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지금까지 계속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흔들거리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미국을 향해 염려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근본을 상실하면 거기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잘 먹으면 뭐 하냐고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성공하면 뭐 하냐고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하도 손자 자랑을 하길래 나도 손자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손자하고는 달라요 그러더라고. 또 기분 나쁘게. 그래서 걔는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고 나도 박사지만 이 앞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박식한지, 얼마나 성경을 철저한지, 얼마나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지. 이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 2, 3학년 애가 모르는 게 없어요. 신앙의 역사, 미국의 역사,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그 교회 부흥회하러 갔다가 목사님 걔 좀 오라 그럴 수 있어요? 오게 한대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설교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 내 방에 오라서 만났어요. 야, 성경의 얘기라고, 역사 얘기하고 뭐 척척척척.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 거야. 내가 간증한 적이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짝꿍이한테 너 예수님 아니? 너 교회 다녀야 돼. 성경책 얘기를 해주고, 성경 얘기해 주니까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고자질해서, 얘가 나보러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런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를 불러가지고 너 그런 말 다시 하면 안 된다. 근데 얘가 만나는 애들한테 예수 믿어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자, 성경 봐라, 이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지적받았어요. 엄마 불러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워닝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성경지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얘를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아주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막 난처한 거예요. 성경에는 전도하라 그랬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아는 아이가 엄마 왜 예수를 안 믿어야 돼? 왜 성경 얘기를 못 해야 돼? 학교인데. 네가 하는 말은 다 맞지만 이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또 학교에 가서 성경 얘기라고 성경책 펴놓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보내기도 뭐한데 어쨌든 상담에 왔으니 말로 해서 내보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엄마하고 같이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애를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이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아이 같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부끄럽게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다음에 이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난 이 아이를 찍을 겁니다. 미국은 이래야 됩니다. 나는 신분이 이래서 그렇게 말을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멍 들어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풍요로운 나라지만 신앙의 근본을 내팽개치는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지만 이 속에 신앙이 없다면,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다면 이 아이들의 성공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온갖 정성을 다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 설교,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스칼라십 장학금을 신청한 거야. 장학금 뭔지 알지? 넌 돈이 많으니까 장학금 신청할 필요 없어? 필요하지. 풀 장학금, 용돈까지 주는 장학금. 아멘.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학교에 스칼라십 신청하는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 얼른 가서 보고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이제 신청한 다음에는 인터뷰를 해야 돼. 인터뷰를. 총장님이 챈슬러가 직접 어플리컨트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야. 그래서 영현아, 네가 신청했어? 장학금 신청한 거야? 스칼라십을 신청했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냐고 얘가 잠을 좀 잘 자요. 그러니까 스칼라십을 신청했는데 Why do you apply? 왜 신청했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을 한 거야. I need money. Why do you need money? I have to pay the tuition.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 오케이. 학비 낸 다음에 뭐 할 건데?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건데? graduation, 졸업할 겁니다. And then after what? After that what? 예, 좋은 짭을 잡을 겁니다. After that what? 예, 그 다음에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도 해야죠. After that what? 좋은 집도 사야죠. 좋은 직장도 얻어야죠. After that what? 챈슬러가 프레지던트가 계속 물어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다음 나중에 After that what? 계속 하니까 After that what? Yeah, I may die. 나 죽을 겁니다. 총장님이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로 공부하니? 뭐하러 죽을 건데 뭐하러 직장 잡니? 뭐하러 죽을 건데 뭐하러 집 사니? 그 학생이 결국 죽는 거로구나. 죽을 것 같으면 뭐로 공부해? 근데 그 총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공부하는 것은 잠깐 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후에 공부하는 거야. 내가 장학금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 그 학생이 장학금 받고 학교에 공부를 최고로 잘해서 박사가 되고 성공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런 다음에 대학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운 그 대학 맨 앞에 간판에다가 뭐라고 쓴 동안이 After that what? After that what? 그걸 쓴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보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오갈 때마다 After that what? 저게 뭐야? 왜 쓴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설립자인 총장님이 아주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 때 들은 얘기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성공했고 After that what?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또 손자 손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기까지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 돈 10만 불, 20만 불 연봉 받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보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그의 성공이, 그의 학문이, 그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교육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하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진지한 표현입니까?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속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십시오. 육신은 늙어가도, 옷은 바래도, 세상은 변해도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이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는 별로 없지만 비만증에 걸린 애들이 많아요. 뚱뚱한 아이, 그러나 힘 없는 아이.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인생의 목적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없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는 아이들, 그냥 하나님과 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 성경은요 겉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도 겉으로 크리스찬이 있고 속으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이들도 겉은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단단한 아이,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아까 우리 애들 워십 댄스 한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있지, 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아이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이들. 오늘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 유혹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속사람으로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이걸 바울이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무릎을 꿇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끔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기도 끝나고 주여 삼층 외치면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여 내 속에, 내 삶에 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뭔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만 깨닫는다면 부모에게 거역할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깊고 진한 사랑, 멀리 보는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 앞에서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깊은 부모의 사랑을 알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영광 위에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비는,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것은요 결코 비겁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겸손한 신자의 모습, 무릎 꿇는 성도의 모습, 우리는 이 무릎 꿇는 주님 앞에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무릎 속에 자녀들이 있고, 그 기도의 무릎 속에 교회가 있고, 그 기도의 무릎 속에 세계 선교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이 흩어진,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노래를 부르든지 어떤 짭을 잡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인생을 구원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모든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